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지도자, 헌신 예배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목장이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섬김의 자리, 돕는 자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 우리 주님의 기쁨 꼭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장 지도자 헌신 예배 말씀 제목은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결혼식 때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헌신 예배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하와를 만든 목적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 만들어진 하와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목장 지도자님들 뭔지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대답을 안 하면 예배를 안 마치거든요. 대답 안 하시면 아마 해가 빠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거죠? 돕는 겁니다. 돕는 거. 그러면 반대로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지어주셨는지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그 사명이 뭐죠?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사명이 딱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돕는 것. 돕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뭐야?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보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 언제 마쳐야 될지 제가 전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돕는 겁니다. 이걸 또 교회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돕는 거구나.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돕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돕는 것 우리 손에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우, 저분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목장 지도자님이 참 신앙생활이 잘하시는 것 같아.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핵심적으로 보면 여러분 항상 어느 자리에 있어요? 돕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돕는 자리에. 아, 저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 저분 본받아야 되겠어. 참 우리 목장 지도자님 참 믿음이 돈독해. 그 기준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항상 보니까 어디에 계세요? 돕는 자리. 항상 돕는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 뭐 다른 게 없구나. 그냥 돕는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은혜 안에 감당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도와야 될까? 누구를 도와야 될까?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도와야 될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항상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 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주세요.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기다렸거든요.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고요. 또 기도 가운데 마음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또 기도가 올 때 내 영혼 전체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주의 음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 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 지도자분들은요,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보고 말씀 안에서 듣고 말씀 안에서 마음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 소망 없는 이야기, 육의 이야기, 정욕적인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혹 빼앗길 수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께 여쭈어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찾으셔야 될 것 같은 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하면 바꾸고 얘기하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뭐 해줘야 될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유심히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예를 들면 임금인데 그 임금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의 형제가 누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 형제예요? 주님의 형제예요. 주님의 형제.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를 내가 돕게 되면 결국 누구를 돕는 거예요? 주님을 돕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명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뭘 받아라? 상속받아라. 그래서 돕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돕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귀하세요. 그 귀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우리 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자 되십시오. 다 부자가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부자가 되느냐? 지극히 작은 사람을 내가 뭐 할 때? 도울 때 내가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세상은 반대로 돼요. 많은 걸 모아야 부자가 되는데 많은 걸 모으다 보니까 여러분을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의 사명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이 뭐냐?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실 때 뭐냐? 우리는 나누어 주고 뭐가 되는 삶이에요? 부자가 되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는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누어 줌으로 나누어 준 것을 받은 사람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우리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멋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나누어 줬더니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세요?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자가 되고 나누어 줬더니 나눔 받은 사람도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아름다움 안에서 교회가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봉성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는데 우리가 남을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꽉 잡는 게 있어요. 그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뭘 하는 걸 더 원할까요? 도움을 받는 걸 더 원해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세요. 우리가 나누어 주기보다도 우리가 도와주기보다도 내가 자꾸 뭔가를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날개를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쯤 되어서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뭘 주십시오? 자리 한 자리 주시죠. 그죠? 자리 한 자리 주십시오. 그 자리도 보통 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어깨를 펼 수 있는 자리를 좀 주십시오. 한 자리는 우의정 하든지 한 자리는 좌의정 하든지. 그래도 남이 봤을 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만 출세했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을 듣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니 요한, 야고보 지금 무슨 소리야?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무슨 소리야 지금?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자네들이 탐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공들여 놨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 자리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를 넘보다니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자들끼리 뭐가 일어난지 아시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여전히 우리처럼 돕는 것보다 뭘 받으려고 그래요?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바꾸고 얘기하면 섬기기보다 뭘 받으려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래요. 하물며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이래도 마음이 엉큼합니다. 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왜냐?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왜 섬겨?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마음이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구역 일을 하는 리더자들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봉상교회 빼고. 식당에 여전도의 회원님들 봉사하는 분이 많아질까요? 점점 적어질까요? 우리 교회 빼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 학교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헌신자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발목을 잡혀 있지 않는 교회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왜냐? 어이구 이래 봐도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발목을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가 헌신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돕는 분들, 섬기는 분들을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에서 우리 목장 지도자님들은 자유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왜 자유하셔야 되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거든요. 우리도 주님처럼 신랑 되시는 주님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려면, 우리가 도우려면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22절 말씀 한 번만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자, 앞에 스크린에 떴습니다. 우리가 도우려면, 우리가 섬기려면, 우리가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돕고 헌신할 수 있느냐? 2장 22절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배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갈빗배로 뭘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를 아담에게는 뭐 했어요? 이끌어 왔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을 돕기 위한, 남을 도우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도우려면 누구에게 이끌려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이끌리십시오? 그렇죠. 내가 이 일로 저분을 돕고 저분을 돕고 저분을 돕고 저분을 돕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이끌려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이끌려서 돕는 자리에 내려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셨다. 빌립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여러분들 전도의 길로 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장을 섬기는 모든 분들은 주의 영에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영에 이끌려 가십시오. 영에. 모든 분들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하면 사역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난 후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입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에 이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난 후에 딱 한마디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는 일꾼들로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유치부 아이들 담당을 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한 40명 가까이 됐어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이제 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했는데 그날 얼마나 더웠는지 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교사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부장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저 그거 알지요. 주님이 하시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권사님이 저를 피해가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피해가지고. 왜냐하면 권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지막을 보면요. 고요하세요. 말 한마디 없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기에? 주님이 하셨기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끌려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설교할 때 목소리를 그렇게 낮추어서 하면 잠이 오더라고. 잠이 너무 잘 왔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아빠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영적 문제야. 그랬더니만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답할 줄은 또 생각도 못했네. 우리 성도님들 영에 이끌리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고 영에 이끌려서 예배드리면 내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특히 우리 봉성교회 성도님들은 목장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뭐에 이끌리십시오? 영에 꼭 이끌리십시오. 영에 꼭 이끌려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자,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목장 지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봉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잔소리가 너무 심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 성령 줄 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느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잔소리 하시죠? 왜 잔소리를 하지요? 안 해요. 그게 잔소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장 지도자님들, 우리 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이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에 이끌려서 돕는 사람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구역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목장을 변화시켜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에 이끌려서 그 일을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장 지도자님들, 우리 봉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